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혈류증 환자도 고쳐주시고 귀신이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가 이런 권능을 행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9장 이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뽑고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임해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꾼을 뽑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이 구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도 하나님의 한 사역을 맡은 이제 악한 천사로, 나쁜 천사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누구로 규정했어요? 바로 귀신, 마귀로 규정하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그들이, 이 백성들이 누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다시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이 백성들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뽑습니다. 그것이 10장 2절 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오, 도마, 세리, 마태,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는 시몬,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10장 1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권능을 준 목적이 뭐지요? 6절의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천국입니다. 왜 인생들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인생들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뿐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죽음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질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준 것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 10장 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한 일을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받은 능력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거저 받은 것입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도 챙겨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보상도 그에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고 그런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 능력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어떤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 등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여도 우리는요, 그 어떤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거저받았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저받았다는 거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시며 종들은 그 명령을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 일꾼들이 하는 법칙 중에서 일꾼은 자기 먹을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옷 2벌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요. 배낭이나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 곳이 생겨지면 그곳에 정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집에 정해지면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를 받아주는 집이나 그 마을에는 가서 무엇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나 5번째,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먼지까지 털어버려야 할까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증표로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날에 우리가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 눈앞에 확연히 보여요. 무엇이 보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그럼 각종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대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죄악이 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 이유를 댄다 해도 뭐예요? 그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사람들이 생각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에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다 소멸되고 난 다음 없는 다음에. 근데 그렇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되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지하다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를 내가 다 지워도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면은 다 나와요. 내가 글자 썼던 지웠던 것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보면 메모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워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자꾸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항목 타입들. 그것이 벗겨지는, 층층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요, 기억 소자, 메모리 소자가 우리에게 갇혀져 있어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때 못 들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때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받지 않았잖아. 이럴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있었네 라고 주님이 그 증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겐 참 무서운 말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또 여섯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우리 인생들이요,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 순결하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 뭐지요? 순결함과 깨끗함. 이게 기독교의, 왜? 하나님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순결한 거죠. 하나님 일꾼이 그렇다는 것이 되고요. 일곱 번째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니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요. 오늘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받고, 그리고 나라와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받게 됨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덟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믿어요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꾼들은 인내함으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감이 있어서 이 일꾼들에게는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인내함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일꾼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지침서를 주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이렇게 환영할 텐데 핍박을 받게 되는 그것에 아마 의심스러운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집 주인을 누구라 부른다?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그 집 사람이 누굽니까? 그에 속한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왜 선별하였어요? 이 직접적인 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비아냥거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을 행하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과 병을 쫓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집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너희들이 핍박 안 당하고 평안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이 가하는 이 모독과 모욕도 너희들에게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단순히 채찍질 당하고 왕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뭐도 당한다? 죽음까지 당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죽임당할 것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제자들이,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바울세불, 이 귀신의 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면 이런 핍박이 없지요. 왜요? 사단의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핍박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유하는 사람들과 하늘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분이 하늘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땅의 번성함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해도 얻어야 될 곳임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죽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하늘의 가치관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천국을 말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영원한 미래의 약속을 받는데 왜 죽음이 와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며 사람들은 현생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을 현실주의자로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지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영혼의 영원성을 빼앗고 현실의 모습에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고요, 장수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행복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에 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현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증거자들은 어떤 삶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7에서 39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생의 삶에 중요하다면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요? 자기 친척도, 자식도, 아내도, 아버지도, 엄마도, 시어머니도 모두 어떻게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끊지 않고서는 안 되고, 심지어 오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네 생명조차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내 생명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반응할 수 있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평안 준다면서요, 평강을 준다면서요. 근데 네 생명 미워하고 나 쫓아와 나를 믿어.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여기서도 잘 살고 저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참으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을 얻으려면 두 가지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일꾼들과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네가 천국을 정말 귀히 여긴다면 네 생명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네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부모와 자식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 현실 속의 삶인데, 현실 속에서 보여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데, 이거 불효막심하고 천륜과 인륜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어?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어? 내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쫓아 따르려면 자기 목숨도 버려. 중히 여기는 것, 네 생명까지 버려야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천국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부분의 뒷부분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가지 주어진 환경의 여건일 거예요. 나이가 처한 환경일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거를 어떻게 끊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우선순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내게 있어져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 해서, 그렇죠, 뭐로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내서 헌금 내는 거, 그게 큰 드림이 됩니까? 물론 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 네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꾼에 대한 그 자세, 태도에 대한 말하면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정리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일꾼들을 세우셨을까? 뭐 때문에 그러셨죠? 천국 때문에 그런 거.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친지까지 버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기히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 크나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오늘 전대를 갖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 불을 쌓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자신의 불을 쌓기에 너무나 바쁘죠.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기 대우해달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필요하고 당연한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 좋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은퇴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홀가분히 떠나시는 것도 참 복이 됩니다. 복이 돼. 예?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이 관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문제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밥 한 끼 먹으면 돼요. 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삶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소유자가 되어야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다 그러죠? 무엇이 우리 포커스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것은, 현실적인 것은 우리를 꼬투리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젖어들어 매몰되게 만들어요. 근데 천국의 소유자는 땅을 넘어서 하늘을 보기 때문에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거기에 우리가 관념하지 않아요.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다 살려주잖아요. 아니, 밥 못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나이 들면 죽는 건데 뭐 그게, 아니 나이 들어서 안 죽고 이제까지 살아있는 분이 있다면 본받아야죠. 그렇게 해야죠.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정한 운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이 돈 가지고 알력 다툼 정말 하지 마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그냥 해줘요. 뭐 하면 안 된다면 그냥 해줘 버리세요. 봉사하고 나중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소유한 자를 되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이용해 먹겠죠. 그러면. 그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죠? 복음 전한 자, 그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을 대지하면 의인의 상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바닥바닥 그놈의 이권 몇 점 가지고 싸움하고 앉아있어요. 하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종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얼마? 그럼 주고 모자라면 그냥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뭐 그걸 갖다가 싸움에 가서 받고 원수 지겠어요? 원수 줘봐야 나한테도 이득되는 게 없고요. 내 영혼에 귀함이 없어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그것이 어디로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을 모르면 내가 손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야박하게 이 땅의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늘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권능이 없어서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내라고 할 때 나가 자빠져 꼰드러치고 전 난리치고, 그 잡으러 온 사람 그 베드로가 칼을 쳐가지고 귀를 떨궈뜨리니까 기도 갖다 붙여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이 군사를, 이 영을 보내서 이들을 다 제압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런데 이걸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자라서 손해보고 바보짓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똑똑하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월급 뭐 50% 달라,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서, 나라가 없어서 나라가 정부에 밥 주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또 그것도 남더라고. 한국 가니까 남더라고.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다 끝나서 그럴 부분이 있으면 밥 한 끼 먹으면 되고요. 그 자녀들이 용돈 조금 주면 그 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들에게 잡혀갈 때도 누가 계셔요 거기?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이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병들면 뭐 죽을 때가 됐어. 이 병든 거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지.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더 받고 안 받으면 되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치료해줘. 내가 떠나갈 때 저는요,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귀한 자들을 데려갔을까?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라는 게 진짜 갖다 죽이는 그런 사람, 곧 평생 이때까지 살려두고 저 사람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랬어. 기념으로 살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평생에 밧세바 외에는 죄 짓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죽어요? 70살에 죽어요. 사울은 80살에 죽고 다윗은 70살에 죽어요. 근데 다윗은 오돌오돌 떨다 죽어요. 근데 다윗이 오돌오돌 떨 추위 때문에, 예? 그래서 떨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왜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 따뜻한 애를 줘서 안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애 좀 끈안고 앉아 있어서 따뜻하게 좀 있으라니까 그것도 거부해버리죠. 여러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계속 살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사람 데려가느냐? 저는 의문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한 세상 이곳이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보여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게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의 성령만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고 멸망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픈 거, 여러분 그거에 한번 노예가 되보십시오. 아픈 거에 한번 노예가 되보세요. 잠 못 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럼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힘도 그냥 까불어 들고 뭐 조금 생각하면 그것에 걸려가지고 막 쫓아다니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맡겨보세요. 자유스러워요. 아파? 좀 아프구나. 그래? 하나님 여기 아프네. 한번 해보세요. 자유가 와요.
그리고 어느 때가 지나면 없어져.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시간 또 없어져.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저도 지금 가면 병원에 수십 번 매일 가야 될 거야. 갈 일이 너무 많아. 저를 놓고 보면 어디 하나가 빼앗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있고요. 그분을 믿어요. 잘 걸어 다니고요. 잘 운동하고요. 어떨 때는 이상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막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계속해서 3주간 똑같은 일이 막 생겨져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 그럼 나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셔.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세우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라고. 젊어서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제발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제발 더 써보세요. 내 거 없으면 좀 썼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주셔도 괜찮아. 안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아요.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상을 얘기하는 거지 땅의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땅의 보상이에요. 내게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더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예요. 맞습니다. 노력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천국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 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제자도 부르셨다고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